아멘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하고 들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핍박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는 십자가의 그 길,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는 고난의 길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함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천 말씀의 제목은 미리 가져야 할 렘넌트의 힘이라는 제목을 오늘 기도천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죠. 결국 우리는 무슨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길을 지금 걷고 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보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이게 중점이 되어 있다 보니 이 길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생할 것 같고 고난일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그 길이 가장 평안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풍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왕노릇하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한테 편안함만을 추구했지만 제자는 평안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육신의 안도, 육신의 편안함, 그것이 나빴다가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육신의 편안함보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걸어가야 되냐면 영혼의 평안함인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해도 영혼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거지만, 그런데 육신적인 삶이 편안하지 않고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걷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과 영혼은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성도거든요. 이게 주님의 제자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인 겁니다. 우리가 내 생활이 편안하다, 내 생활이 안주되어 있다, 안도함 가운데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절대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더라도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평안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비유를 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라 우리는 영혼과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고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지만 생활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확한 거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상업이 발달했고 또 수사학이 발달했고 헬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말쟁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말쟁이들이 먹고 사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아마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 또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들과 똑같이 여겨질 것 같으니까, 그게 그런 성령께서 주는 감동과 감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걸 선택한 거겠죠. 그렇게 비춰질까봐, 그렇게 인식될까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겁니다. 이게 우리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겁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수고해서 일을 하며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을 한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가 바울을 만나서 천국 가서 만나본 다음에 물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튼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나에게 힘들고 손해가 되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바울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걷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요구와 상관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의 유익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결국 나거든요. 이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해가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러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보다, 나의 생명보다 이 복음이 더 가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왜? 이 복음이 너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보다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복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유익보다 복음에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의 자랑보다 성삼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독교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미리 가져야 할 렘넌트의 힘입니다. 미리 가져야 할 렘넌트의 힘이 무엇일까? 결국 이 힘 아닙니까? 그죠? 세상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가 미리 가져야 할 힘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게 힘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함이 있는데 힘이 당연히 있죠. 마음이 평안한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가 내 삶이 순탄한 삶을 걸어가도 내 삶은 평안해야 되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고 그러한 길이 나한테 오더라도 나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본질적 아닙니까? 그게 본질인 거죠.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미리 가져야 할 힘이라는 겁니다. 그 많은 렘넌트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은 세상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힘 빠져 보이는 겁니다. 틀리게 본 거죠. 또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취직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취직 등으로 인한 걱정, 우리 렘넌트에게 많은 것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달란트를. 그럼 우리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생의 절대 망대부터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절대 망대. 요셉은 이거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신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것,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 그 꿈을 가지고 형들의 시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딱 때라 치아비라 그게 어딨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래 살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웬만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된 걸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망대가 세워졌다 하겠습니까? 이러니 두 번째 무엇입니까? 현장의 절대 망대가 보이는 거예요.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우리는 그거 붙들고 가는 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누구 가서 누구 만나서 어떤 얘기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그가 모든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걸 따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정표를 이루는 절대 망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이정표가 되는 만남을 준비하신 겁니다. 보디발을 만나게 하셨고, 장관을 만나게 하셨고, 감옥 가는데 또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평안함이 있는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나는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주신 은혜를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절대 기준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그 스피포드의 고백처럼 내 인생이 순탄한 강 같아도 괜찮은 거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묵묵히 걸어가는,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 하나 붙들고 순탄한 강 같아도, 태풍이 부는 바다 같아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미리 얻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